오늘 중보 기도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아말렉과 전쟁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능력은 모세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가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에 머물지 않고 남을 위하는 중보 기도로 확산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무게중심을 자신에게서 남에게로 옮기는 것은 커다란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남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보 기도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중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다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겠죠.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옵소서,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하는 모든 기도는 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예를 들면 새벽 예배를 매번 하고서도 그거를 자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자랑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그 남을 위한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자식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낼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남을 위한 기도를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LA에도 통곡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위한 기도냐 하면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교회들이 모여서 통곡 기도회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단지 북한이 불쌍해서 그래서 기도했으면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남을 위해 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도를 조금만 달리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갈라진 반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피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쟁을 같이 겪어보았던 우리의 심정으로, 또 하나는 그 난민들을 생각할 때 이 LA 땅에 이민 와가지고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난민과도 같아서 정말 주류 사회에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천대받는 그러한 존재처럼 이 백인 경찰관만 봐도 무서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 사람들과 대구 사람들이 여러분 축구 시합을 했다고 칩시다. 서로 문둥이 자식 하면서 아주 죽기 살기로 축구를 합니다. 왼수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만 예를 드니까 혹시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전라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 그 벌교 사람들하고 순천 사람들하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둘이 만약에 축구 시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시기 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전국체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경상도 팀하고 전라도 팀하고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요 전날 언제 부산하고 대구가 싸웠는지, 벌교하고 순천이 언제 싸웠느냐,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체전에서는 경상도 팀하고 전라도 팀하고 나뉘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왼수였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나갑니다. 월드컵 결정전에 어제 진짜 조 편성이 됐나 모르겠네. 그거를 제가 못 보고 왔네요. 저도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이 월드컵에 나가는데 아시아 결전전에 나가서 일본하고 붙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편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겨야 되죠. 누구를? 일본을. 우리 성도 가운데 일본 출신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이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시댁이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어요. 예, 씨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편에게 막 시어머니 흉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시댁을 욕하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 욕을 하네. 며느리가 화가 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시어머니 욕을 하냐고. 그때 우리가 결정되는 거죠. 그때는 며느리에게 씨월드였던 그 시댁도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면 자랑할 수 있겠죠. 이기적인 내가 남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변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도 가슴 아픈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많은 책들에 남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는 화해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요 이 결렬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곳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모세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화해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화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서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엄마 말 안 듣고 막 잘못했더니, 물론 학교도 가기 전이니까 그 어린 것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저희 어머님이 총채를 들고 저를 때리는데, 저보다 7살 많은 우리 누나가 엄마 막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막 저를 끌어안고, 그래서 우리 누나가 한 서너 대 맞았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예. 맞을 놈은 난데 사랑해서 끌어안아 주기 때문에 누나가 대신 맞아준 것처럼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제 딸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삼남일녀 외동딸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왜 중보자고 화해자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동아들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만 보면 용서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곳을 멸하러 간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딜을 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은 어떻습니까? 괜찮다. 용서하마. 40명, 30명, 20명.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하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그 땅에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읍을 살려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그 성은 악하지만 중보 기도자를 보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없어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멈추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의 화해자였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태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보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으로. 저는요, 해외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짠합니다. 저도 유학 갔다가 해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디 가서 돈을 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저희 누님에게 200만 원 꺼가지고 제가 사업 시작을 했어요. 200만 원 가지고. 근데도
사업이 늘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해외 산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내 돈 남에게는 꿔줄 수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돈 달라고 빌리기가 힘든 게 해외 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비밀을 좀 알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공동체를 위한, 남을 위한, 정말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위한 그 공동체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죠. 현실의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투로 지금 이 문제의 현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현실이 결정되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짰느냐 못 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몇 사람의 기도가 교회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그 후방의 교회의 기도가 선교지 현장의 사역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들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영적인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건 그것은 기도자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준비 못하도록 마음을 심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가 근래 보기 드물게 이 지역에 인물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죠. 알아듣는 사람만 아멘. 예. 그런 말 듣고 아멘 할 때 자기도 인물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새벽에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웃고 기도해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이 미국 땅에도 와 보니까 애들이 뭐 납치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한계를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면서 내가 다 데리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하도록 키워주신 것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디로부터 온다? 결국은 부모의 눈동자의 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무릎 꿇는 기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금요일 날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처 교회들 여러분 우리 품고 가자고요. 친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 동부까지 기도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부 LA는 품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에어리어를 LA에서는 LA 동부라고 그럽니다. 동부 LA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교회들이 안정되도록 그리고 동반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길 수 없는 그 다른 교회에 보낼 수 없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또 같은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의 말씀 준비와 영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칭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